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써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써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부터가 로마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갈무리를 지으면서 사도로서의 바울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에 대해서 기독교 진리의 정수를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통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는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켜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들을 시작으로 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한 지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아직 오지 않으신 것도, 천국 복음이 아직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시급한 일일 것입니다. 시급한 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그를 그분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죠. 그 사울, 그는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회방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를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도리어 핍박받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일꾼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역 초반부터 그는 사도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거센 반발과 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생각하는 그 일들을 시키셨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잘 아는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세우셔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는가 생각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용솟음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같이 이러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은혜가 무엇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 없이 대가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입니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가 그렇게 이쁘다고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는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들을 귀와 믿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녀로 삼아 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일꾼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일꾼으로 불러 세워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모두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의 연합과 교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마비가 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단 한 가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그 모든 어려움,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매 예배 때마다 열심을 가지고 참석합시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도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도 수차례 갇혔습니다. 그리고 동쪽 유대인들이 그에게 쏟아부는 온갖 조롱과 비난, 핍박, 그리고 수차례 매맞고 돌맞고 파선당한 것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그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면 도저히 견딜 수 없었을 그 고난들을 그는 어떻게 견뎌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언제나 그에게 넘쳐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없이 맞고 고문당하고 옥체 수없이 갇히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했던 것이죠.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손과 발을 묶었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까지도 복음을 듣고 그 가정까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각자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갑갑하고 답답한 이 상황 모두를 하나님이 끝내 역전시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감격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사람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한 죄인이긴 하지만 레위지파 아론 계열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여 성결하게 하시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온전하지 못했던 동물들의 희생 제사를 대신하여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죄인된 사람이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동안 은혜의 부스러기도 받아먹지 못한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제사장 직분, 구약시대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 그 가운데서도 아론 계열의 사람들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버지가 죽으면 그대로 그 직분이 아들에게로 자동 승계되는 세습직이라 누가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 한다 해도 아무나 될 수 없었던 그런 특별한 직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따로 불러 세우시는 그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이 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왕과 같은 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화목케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늘의 천사들도 하고 싶은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를 천사들도 몹시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천사도 받지 못한 그 직분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일꾼도 제사장 직분 또한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그런 성격의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불러 세우셔야만 맡을 수 있는 직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 또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러 세우셨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 세우셨나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신뢰하시고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일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셔서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꾼과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세움을 입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사명을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어여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힘있게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옥죄어오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심상치가 않지만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하신 분들 치료의 은혜를 더하시며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속한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실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은혜들, 큰 은혜,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았지만 아버지 한 번도 감사한 적 없었고 감격한 적 없고 눈물 흘리며 찬양한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아버지 불러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아버지 사도 바울이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옥중에서 갇혀 있을 때에도 아버지 아프지만 힘들지만 아버지 죽을 것 같지만 아버지 주여 그럼에도 넘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감격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우리를 옥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압박 이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 더욱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와중에도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나를 불러 따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버지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아버지 주여 늘 주님께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로 예배하는 자녀들로 예배하는 분들로 아버지 세우셔서 아버지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 아버지 언제 끝날지 아직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이 상황 이 어렵고 불편한 답답한 상황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그래서 이 상황이 되도록이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수고하는 의료진과 여러 가지 수고하는 손길들 특별히 힘있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국민 모두가 이 어려운 위기 상황을 잘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담임 목사님, 영육관을 강건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 힘있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약한 마음과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치료의 강성과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치료가 급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주여, 친히 그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가 회복된 이후에는 속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든 상황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맡겼던 문제 하나하나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앞으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